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뭇 메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맘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은 바울의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컨트롤하던 그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 우편 통신을 자랑하고 도로 항만 그렇게 발전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했던, 그리고 피정복 국가의 종교에 대해서 또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정책들을 펴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교회에 써서 보냅니다.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예감하고 있었을 때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또 살해 위협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건 이제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겼고, 돈을 밝히는 벨릭스라는 총독 때문에 2년간이나 그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었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바울이 로마로 상소해서 이렇게 긴 시간 가이사랴 총독부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고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로마.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23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로마인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중인 것이죠.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네 부분의 윗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함께 그 일을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27장 1절부터 28장 16절까지가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라는 주어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누가도 같이 여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도, 어쩌면 이 다른 죄수들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희생당할 사형수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토는 황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제의 군대 뭐 그런 뜻인데요. 가이사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보병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5명인데요. 그 5개 보병 부대 중에 하나 소속이었겠죠.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에 다니면서 이렇게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인 거죠. 예. 아시아 각처로 항해하면서 다니는 아드라무테노, 아마 상선이겠죠. 예.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에게 북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아드라무테노거든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예,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와 바울 그리고 아리스도하고 함께 지금 여행 중인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도하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 군대에 이제 요청했겠죠. 죄수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동행하면서 돌보아 주도록. 누가와 의사니까요. 누가와 아리스도하고 이렇게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가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죠. 바울 칭찬받는 뭐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데 누가와 아리스도하고가 동참하고 동행해 준 것이죠. 선교는 팀으로 사역하는 영광스러운 역할 아니죠. 죄수들과 함께 죽을 고생을 하려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죽을 고생을 각오하고 배에 올랐던 누가와 아리스도하고 참 귀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이제 아시아 중요한 해변 항구 도시들에 되는 배예요. 상거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이렇게 돼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 허용해 준 거잖아요. 바울은 가는 항구 도시마다 교회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곳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지요. 그렇게 21장 3절 6절에 보면 이 시도네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교제했었거든요. 예.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면서 바닷가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 성도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 성도들 눈앞에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2년여 만에 나타나서 대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사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런 형제자매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능하면 격려가 돼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죠. 4절이요. 우리가 거기서 떠나다가 맞바람.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바람, 동풍이 불어야 배 뒤쪽에서 순풍이 되죠. 근데 로마 쪽에서 바람이, 서쪽에서 바람이 와버리면 맞바람이 되는 거예요. 서풍 분 거예요, 지금. 지금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친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배 뒤쪽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배를 앞쪽에서 서풍이 불어서 맞바람이 부니까 그 맞바람을 맞서고는 어떻게 배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맞바람을 피해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약간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이게 이제 1차 선교여행, 구브로가 맨 처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간 것이죠. 그 섬에 바보가 있었던, 그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섬 북쪽을 향해서 항해하여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에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가 있는 것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았고 이렇게. 이 길리기아는 자기 고향 태어난 다소가 있으면서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던,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 교회들을 든든히 할세,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빌리아, 이 밤빌리아에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던 곳이죠.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 그러니까 한 2주간 정도 걸리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라시는 이제 바로 그 터키 남쪽에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뱃길은 바울에게는 매우 익숙한 길이죠. 선교여행 다니면서 아주 흔한, 아주 눈에 훤한 그러한 항구 도시들, 그러한 섬들, 그러한 바닷길이에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남아있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저기는 누가 있는데, 저기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겠죠? 로마를 향해서 재판받으러 가면서 자기가 1차, 2차, 3차 때 선교여행 다니면서 다 다녔던 길이에요. 지중해들. 그러니 바울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양재동? 저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그냥 가끔 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동네 위에서 기도하고픈 마음들이 생기면 나가서 걸어요. 저는 이 동네 골목골목 걸으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기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제가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양재동 위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죄를 자주 범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양재동 하면 골목골목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저기에는 우리 집사님이 세탁소 하는데, 우리 권사님 세탁소 하는데, 우리 집사님 식당 하는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도시들, 이 섬들 너무나 익숙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러한 곳들인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후에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나는 이 길 맛있는 식당 가느라고 먹을 거 찾으러 다녔던 길인데, 나는 여기 맛있는 커피 마시러 다녔던 곳인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겠죠.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던 기억. 나는 이곳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복음을 전했었고 전도했었고 그래서 아무개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러한 추억들 말이에요. 그러한 발걸음들, 그러한 장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6절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 거죠. 38절에 보면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무역하는 그러한 배. 왜냐하면 이집트가 로마 제국 전역에 곡물을 공급하는 나라였거든요. 곡식을, 곡창지대니까요. 애굽은. 그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항해하는 배에 갈아탄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배였던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에 다니면서 항해하는 배니까요. 죄수 바울을 싣는데 전용기를 태워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상선들에 태워서 로마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배예요.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 지금 서풍 맞바람이 불고 있었잖아요. 로마 쪽에서. 그러니까 더디 갈 수밖에 없죠. 여러 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소아시아 남서쪽 끝부분이 이제 니도인데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니도 맞부분에 왔으면 에게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그런데 바람의 세력, 풍세가 계속 맞바람이 더 친 거예요.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서 남쪽으로, 그레데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로마 쪽으로 가는데 이 바람 풍세 때문에 남쪽으로 밑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미항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서쪽에 좀 더 나은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항해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 겨울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겨울을 좀 어느 항구에서 보내야 돼요.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라세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루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금식하는 날. 키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 있잖아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날.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 티스리월 10일, 7월 10일이에요. 이때 지금 59년이었죠? 57년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59년, 주 59년 10월 5일이에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 10월 5일이니까 이제 10월 5일에서부터 11월 초까지는 항해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 지났어요. 겨울이에요, 이제. 그러니 항해하기가 위태한 거예요, 지중해가. 악천후나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항해 경험이 무지 많은 바울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본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짐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그러니까 계속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짐 집어 던지고 배 타격 부서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생명이 위험한 그런 항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어디선가 좀 나야 된다는 거죠. 미항에서.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도 못지않게 항해 경험이 많을 거고요. 또 바울보다 더 힘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이 묵살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긋지긋한 법적 공방, 그리고 인간들의 교활한 그러한 암살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다 뚫고 이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연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결국은 로마에 도달하게 되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그 여행길에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여행의 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가?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길을 쓰고 애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기 위한 길을 쓴 그 애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과 아리스도하고 그리고 누가가 함께 로마를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겠다.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 선교했던 구석구석 너무나 익숙한 섬들, 도시들, 그곳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팀을 위해서 이루셨던 그러한 곳들을 바라보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기도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들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도 세월이 흘러 양재동에 다시 올 때, 또 우리가 살았던 지역들을 다시 갈 때, 그곳에서의 기억이, 기도했던 기억, 전도했던 기억, 주님 사랑했던 영혼들이 있는 그러한 추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대한 기억으로만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